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문헌은 정말이지 흥미롭고 독특한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헌은 인류의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면서도 동시에 꽤나 놀라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종교나 철학, 아니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 같은 주제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펼쳐질 이 정교한 논리에 푹 빠져드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먼저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종말론적 신학이 지옥의 완전한 철폐를 포함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굳게 믿어져 온 그 지옥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주 대담한 주장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텍스트가 향해 가는 가장 궁극적이고 파격적인 결론입니다. 도대체 어떤 논리를 거쳐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건지 그 기계적인 원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파트, 기독교권의 통일과 영적 통일의 원동력입니다. 이 텍스트의 논리는 마치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동심원 같아요. 가장 안쪽인 기독교 신자들을 위한 틀에서 시작해서 점차 그 범위를 바깥으로 넓혀가거든요. 자, 여기서 이 모든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엔진이 등장합니다. 바로 재림부활이라는 신학적 개념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낙원에 머물러 있는 영인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닙니다. 지상의 신자들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협조해서 결국 영혼과 지상의 신자 둘 다 동일한 혜택을 받아 천국에 함께 들어간다는 거죠. 이 재림부활이야말로 전체 종말론적 생태계를 팽팽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영적인 공생관계가 작동하는 3단계 과정에 있습니다. 낙원의 영들이 지상의 신자들에게 내려오고 그 신자들이 중심인물을 모실 수 있도록 영들이 돕고 마침내 영계와 육계가 다 함께 우주적인 혜택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간다는 원리죠. 텍스트는 이 과정을 거치면 시기나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모든 신자가 같은 방향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갈라져 있던 기독교 교파들이 자연스럽게 통일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두 번째 동심원으로 가보죠. 모든 종교의 융합과 보편적 인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금 보신 재림부활이라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기독교 내부를 넘어서 어떻게 전 세계 다른 종교들의 예언까지 싹 흡수하고 이뤄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각 종교마다 기다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불교는 미륵불을, 그리고 한국 전통 신앙에서는 정도령을 고대하죠. 그런데 이 텍스트의 주장은 이겁니다. 역사상 나타났던 모든 종교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완성할 재림주라는 한 명의 인물이 사실은 이 모든 종교에서 각각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보편적 중심 존재라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개별적인 종교적 예언들이 결국 단 한 명의 인물로 강력하게 수렴되는 구조인 셈이죠. 작동 원리도 아주 일관성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다가 타계한 영혼들도요. 아까 기독교 영혼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우주적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들이 생전에 믿었던 종교의 지상 신자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궁극적인 통일의 중심인물 앞으로 이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모든 종교적 경로가 결국엔 하나의 통일된 진리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문헌이 설명하는 종교 통일의 큰 그림입니다. 자, 세 번째 동심원입니다. 비종교인들을 이끄는 양심의 범위,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조직화된 종교를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 신학적 틀이 종교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설명하는지 확인해보죠.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은 바로 양심입니다. 평생 어떤 종교도 믿지 않았지만 그저 선하고 양심적으로 살다가 떠난 영혼들, 이들 역시 동일한 재림부활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들은 지상에 살고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궁극적인 진리를 찾도록 보이지 않게 돕는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꼬리표가 없어도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이 거대한 우주적 피드백 루프에 당당히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텍스트가 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성경적 비유를 들고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 즉 점성술사들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은 유대교라는 엄격한 종교적 배경이 전혀 없었는데도 영적인 인도를 받아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이 문헌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성경 이야기를
비종교적인 양심적 인물들이 어떻게 영적인 인도를 받는가에 대한 완벽한 예시로 재해석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아주 단단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리가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다다르는 네 번째 섹션입니다. 지옥의 궁극적 철폐라는 도발적이고 우주적인 결론이죠. 기독교, 타 종교, 심지어 비종교인까지 전부 아우른 이 거대한 논리는 이제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운명이라는 가장 급진적인 마지막 단계로 진입합니다. 텍스트의 논리 전개는 이렇습니다. 창조주,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한 명도 빠짐없는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옥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럼 애초에 완벽해야 할 창조의 이상에 엄청난 모순이 생겨버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자녀 중 단 한 명이라도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두 다리 뻗고 완벽하게 행복해야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늘 부모라면 자녀의 영원한 불행을 절대 결코 용납하지 못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철학적 주장입니다. 이 대담한 주장에 닻을 내리기 위해서 텍스트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라는 아주 명확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결국엔 이상세계에서 100%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논리적 귀결을 끌어내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진짜 극악무도한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서 마지막 기계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진짜 놀랍게도 악한 영혼들조차 이 재림부활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사탄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고 증거하잖아요. 그것처럼 때가 이르면 악영들도 지상의 악인들에게 재림해서 결국엔 선한 방향으로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이들마저도 통일되어 갈 것이라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텍스트가 도달하는 최종 입자는 이겁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지은 죄를 탕감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만 존재하는 일종의 임시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 정해진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지옥은 우주상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철폐될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한 결론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 흥미로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가진 창조주가 진정으로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개념 자체가 궁극적으로 사라져야만 하는 걸까요? 절대적인 신성한 정의, 그리고 끝을 모르는 무한한 은혜, 이 두 가지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텍스트의 체계적인 논리와 대담한 결론이 여러분 스스로 해답을 상상해 보는데 좋은 자극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깊은 생각들을 나눠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